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입술은 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서 저희를 돌이킬 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이오나 저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너무나 연약한 자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는데, 어디까지 읽어주시냐면 28절까지 하고 좀 멈췄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대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자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없으니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리온 신급 받았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대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인하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있는 나의 주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들이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입니다. 아멘. 굉장히 길죠. 사실 저희의 이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 박종훈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부르실 때 먼저 간 사람이 이득이든가요? 나중에 온 사람이 이득이든가요? 먼저 간 사람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 구절에서 많은 좀 돌로 넘어질 텐데 나중잔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박 집사님이시네요. 저렇게 탁 먼저 간. 근데 그 먼저 간 자의 억울함을 또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포도 농원에서 가꿨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농장주가 계속 나가서 길에서 노는 사람들,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또 저녁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도 또 한 사람에게 또 권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은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만 일하고 하루 종일의 일을 받을 싹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 즉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 더 드세요? 아까 박 집사님의 그 말씀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 하루 종일 땀 흘려서 그리고 그 떼약볕에서 견디고 그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사실 농장주가 알아주지도 않고 반장을 좀 시켜준다고까지라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좀 덜 섭섭했을 텐데 네 거나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 어쩔 때 보면은 되게 냉정하셔요. 참 이영미 목사님하고도 많이 닮은 모습이 있어요. 네 거나 가져가라. 정말 마음에 더 시험이 들어. 너무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냉정함이 참 넘치도록 그것들에 아주 절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앵겨붙지도 못해요. 앵겨붙다가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이제 계속 하고는 있는 중인데 가끔은 이제 마음의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또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단어인데 앞에가 은자 들어가요. 뒤에는 뭐죠? 앞에 이 단어로 이 앞장에 그 수고함이 다 내려가요. 뭐죠? 첫 자가 은자예요. 뒤에가 은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이킨다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드려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하나님은 그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계속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먼저 된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의 선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말씀을 잘 하실 때 구절 중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 입술에서 그 말이 안 나올 텐데, 이 먼저 온 자는 자기의 수고함이 너무나 억울했던 나머지 정말 톡 뱉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함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우리의 그 어떤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돌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는 이 불신의 말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데도 자꾸만 우리가 그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 또 이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셔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힘들게 왜 해놓고 그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뭐 의로운가요? 맨날 어떨 때는 꼬시기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의롭다 한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으로 그 뒤에서 이제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답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불렀죠. 17절에 보면 거기에 참 그래요. 거기에 누구를 불렀죠?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랬어요.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를 능욕하여 채찍질하여 십자가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니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주 이 세배대의 어미가 뜬금없이 그러죠. 나의 아들들을 한쪽은 예수님,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저희의 기도 속에서, 복의 기준 속에 그것도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들. 저희가 왼쪽은 약간 좀 느낌이 그래서 오른쪽에 좀 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원하는데 그래? 그러실 줄 알았더니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나요? 정말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커닝 페이퍼를 주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커닝 페이퍼로 본 그 내용은 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의미를 차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원한대요. 우리가 원한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대요. 어떠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나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나요? 무엇을 원하죠? 참 이게 많은 어려움의 질문과 답을 계속 예수님은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우리 속을 많이 들여다보고 계셔. 왜냐? 우리가 아까 그 포도원의 그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스무고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너희의 수고를 먼저 얘기하고 너희가 너희 것을 받으려고 하니, 그리고 너희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뭐니?
그냥 말씀하신 것만 축약해보면 그래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밀어봐요. 답답한 분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멀리 가실 분 손 들어 보세요. 멀리 가실 분, 예수님과 멀리 가실 분. 좀 가까이 있고 싶죠. 옆에 이제 딱 있어서 모른 척하고 멀리 가면 안 되는 건 또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느냐. 또 우리가 커닝 페이퍼를 받잖아요. 그 잔 잘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셨으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커닝 페이퍼에서 얻었던 게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뒷일을 모르니까 네,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을 안 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게 어떤 길인지 아니까. 십자가의 고난인 거를 아니까. 우리 참 영악스러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너무나 무력적인 것 같고 또 너무나 무지한 것 같지만 순수함이 보여요. 되려 우리보다도 더 순수해요. 우리는 커닝 페이퍼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의 얘기들을 했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일종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까이 가고 싶어 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들의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만 좀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야 라는데도 그냥 믿고 싶어. 그 사람들의 성공담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 그들의 옆에 있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과 참 이 예수님이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을 우리가 마시고 싶으세요? 목사님 어떠세요? 왜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닮아야지. 특별히 또 제자들을 부르셨어. 이 고난의 길이 너무나 큰 걸 아니까. 근데 차라리 큰 걸로 맞으면 괜찮아요. 그 잽이 참 기분 나빠요. 잽 들어오는 이 고난의 길이 어쩔 때는 더 사람을 갖다가 항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 생각에 잽으로 맞는 그 잔을 그냥 조금씩 그 마셔보는데 한 잔 쫙 들이키지도 않았어, 우리는. 그죠? 근데 조금씩 마셔보고 있는 중인데 계속 그 쓴맛과 그 힘듦이 느껴질 때는 정말 내가 여기 왜 있지? 정말 어쩔 때는 그 나중에 혼자가 더 부러워요. 그냥 알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어떤 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제 늘 말씀을 했던 게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여기가 에덴인 것 같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뿌듯할 그 시점이 될 때마다 꼭 이상하게 잽이 한 번씩 들어와요. 너 마셔볼 수 있니? 라고. 그래서 참 굉장히 참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또 이쯤 돼서 이제 저의 간증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말에 이입이 잘 돼요. 그래서 옛날엔 참 많은 사람을 돕기도 했어요. 근데 100% 얻어맞았어요.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 10개 있는데 10개를 날 다 줬으면 너가 칭찬을 받았을 건데 왜 자꾸 나눠서 주냐고 간질나게. 근데 저는 그들을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에게 제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보시더라고요. 과연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못 주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내 염려로 그들의 물질은 내 마음에 그냥 그걸로 조금씩 표현을 해봤어. 또 다 주지도 않았어요. 조금씩. 그런데 정말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많이 돌이키게 됐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라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말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걱정과 염려와 또 동정과 또 긍휼이 그 말씀의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늘 정말 잽으로 자꾸 날리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 우리에겐 무기가 있죠. 말씀으로 그분들과 나누고 기도로서 그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였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을 내가 맡고 있더라고요. 좀 시간이 길면 어때요? 그죠? 참 내가 너무나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교만해져. 참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좀 아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자를 작게만 만드죠.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나의 분과 노가 하나도 없어 먼지와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 딴에는 굉장히 막 어떤 분의 어려움을 보고 자꾸 힘들어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그 염려에 그분이 상처를 받으신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간단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빨리 너 거울 봐. 근데 거울이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거울,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다시 딱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분이 잔뜩 서린 얼굴로 제가 있더라고요. 왜? 나 딴에는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나는 얘기했는데 이랬어.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더 험악해요. 얼른 끄고 다시 이제 표정을 고치고 다시 봤어요. 참 아름다운 얼굴이더라고요. 마음은 따로였어요. 그때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뜻과 어떻게 달랐을까? 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갖고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19장의 말씀은 어땠고 21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20장의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은혜로서 먼저 잔자로서 축복받은 자니 우리가 나중 온 자의 그 한 데나리온을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아주 성스럽게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어제 저의 그 분내는 얼굴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나도 위로를 좀 해주지. 거울 보래. 나 정말 짜증나 우리 하나님. 거울 보래요. 정말 화가 나고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분이 꺼지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분이 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치십니까?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환하게 비쳤는가? 아니면 분낸 얼굴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가? 내
의와 뜻을 갖고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한 건 아닌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막 몰리기 시작하잖아요. 아주 정점을 이루었더라고요. 20절에 은밀히 부르셨어. 누구를? 제자들을. 그 많이 따르고 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그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불러낸 자들이 살짝 예수님께서 불러낸 자들인가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우리를 세우시고, 참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저항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영민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형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청난 저항 속에서 살았어요. 엄청 찔러댔어요. 아주 좀 덕스러운 언니였으면 좋겠는데 아주 막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비교하는 거야. 언니하고 나하고는 비교하는 거야. 언니는 이쁜데 너는 까마냐. 언니는 이쁜데 너는 좀 이래. 나 참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듣는 것도 듣고 싶지도 않고, 내 어린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거인의 정원을 이루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만나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또 저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제가 청평에서 또 맺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순종적인 분들이었어서 제가 너무 칭찬에 익숙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받아주시는 그분들의 그 훌륭함을 내 것인 것 마냥, 나는 그걸 내 것인 것 마냥 누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정말 힘든 사람의 마음에 얼마 전까지 정말 제도 다짐을 했거든요. 정말 나의 마음이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자 해놓고는 또 그랬어. 그래서 진짜 소리가 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잔을 한 모금 마셔놓고는 내가 그 쓴 맛을 꼴딱 삼키는 걸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만 했던 게 아닌가. 그 좋은 자리로 나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그 예수님 옆에 어떻게 한가요? 완장 차고 있으려고 했던 나는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갖고 우리 거인의 정원의 식구들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그 포도원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쯤에 참 제가 이거를 돌이킬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작은 자의 목소리 속에서 그 힘듦의 한숨 속에서 저를 돌이킬 수 있어서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 커다란 돌이킴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왜? 이 부족한 입술로 회복이 되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제 의로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정말 제가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로 돌이켜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 거인의 식구들과 함께 악착같이 붙어서 끝까지 훈련받고 귀에 거슬리는 말 들어가면서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가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건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아까 제가 남겼죠. 제가 참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제가 맹인된 자인지를 몰랐는데 그 마지막에 딱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를 읽으면서 이 자리를 마무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부르짖자고요. 그리고 정말 소리 높여 예수님께 외쳐봐요. 우리의 맹인된 모습을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기며 갈 수 있는 저희들로 눈뜨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시다. 아멘.